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할 텐데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제목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실 단어가 없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녀 양육법. 이게 뭐냐? 앞에 보시면은 복음의 원리를 아이들이요 삶 속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근데 지금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성경적 자녀 양육법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독교 서점이든 인터넷에서 이런 관련 책들, 자녀 양육법, 신앙으로 자녀 양육하는 거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루는 주제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차별이 다른 주제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안내지 제일 뒤에 부록 먼저 한번 보시면요.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데 부모의 의무, J.C. 라일이 쓴 소책자 중에 자녀 양육을 위해 7가지 지침, 제가 제목을 리스트를 뽑은 건데 제목인데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래서 말하는 복음적 자녀 양육법과 관련된 책이에요. 이런 책들 많이 나왔으니까 목사님께 추천 받으셔서 읽으시면 좋고, 지금 이런 패턴들의 교육이 아니고 오늘은 말 그대로 복음의 원리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안내지 그 네모 박스, 처음 네모 박스를 한번 보세요.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원리죠. 중요한 원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핵심은 어떤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 이런 복음의 원리들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부모님께 양육을 받을 때 이 복음의 원리들을 체득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되세요? 이 초점을 잘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강할 때 자녀에게 전도하기를 얘기했잖아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 믿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이대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말로 특별히 어떤 표현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라면,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말로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중요한 원리도 아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삶의 패턴을 갖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제가 12가지로 쭉 간단하게 훑으면서 지나갈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개당 3분, 2분, 3분 정도 설명해야 되겠죠. 보시기 전에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1, 2, 3 표가 있죠. 첫 번째 보면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12개 중에 두 번째는 자신이 현재 잘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내가 잘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고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 한번 표시를, 예를 들면 1번은 별표, 그 제목에다 별표를 한다든가, 2번은 X, 나 이거 잘 못 가르치고 있어. 아니면 동그라미, 이건 잘하고 있어. 난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잘 가르치고. 아니면 세모를 한다든가. 마지막 세 번째 체크할 거는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12가지 말고 다른 거를 한 가지씩 좀 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혹은 생각나는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저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저희 딸 최에스더 양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예, 큰 애죠. 지금 13살인데 이제 몇 살 때였죠 이게?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신학생들 수련회 할 때 우리 가족들 자주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그 카메라맨이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앨범으로 CD 앨범 제작할 때 들어갔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내 딸 사진이니까 보관하고 있는데
기도 훈련, 첫 번째가 기도 훈련입니다. 이건 뭐 아까 말한 JCR 같은 경우도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단순히 기도 훈련이라는 게 기도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훈련이에요. 단순히 기도해라, 시간 됐다, 뭐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너가 원하는 데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뭐 하나를 기도하면, 나 이번 생일 때 자전거 갖고 싶어. 그럼 뭐라 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하죠. 어떻게 자전거 갖고 싶대? 될까? 그래. 그래, 준비하자. 그리고 생일 때 단 갖다 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쉽게 하자. 그런 패턴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야 내가 사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요, 기도하자. 그리고 마치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내가 변호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나 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변호하고 내가 응답을 막 만들어 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대로 보고 아이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구나,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래야 이게 복음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다 주셔, 안 될 것 같으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나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걸 알게 되죠. 그게 산타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쉽게 신앙을 떠나버려, 이질감을 느껴버려, 속았다는 느낌을 도리어 갖는 거죠. 복음의 원리를 계속 가르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그림에는 우리 둘째 딸이 나오는데요. 무슨 훈련인 것 같으세요? 거기 제가 읽어보면,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이 나의 어떤 공로에 근거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주어졌음을 가르쳐라. 무슨 훈련인 것 같으세요? 감사. 예. 어떻게 예리하시네요. 예, 적으세요. 대단하시다. 이 아이의 표정에서 발견하셨죠? 감사하는 저 표정. 그 조그만 중고 인형을 받으면서 막 감사하는 저 표정.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귀한 인형을 주시다니, 막 이러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 아이들 특히 S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엄마 물 이러면 물 떠다 주면서, 여기 있다, 감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물 받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물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지만, 밥을 먹을 때도 특별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엄마한테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 작은 거, 특히 예를 들면 엄마 간식 줘요, 엄마가 뭐 사줘요. 근데 애들은 그냥 감사 안 해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이거 줬어, 나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계속 불평은 쌓여가고 엄마는 채워주기 바쁘고, 이 패턴으로 가지 말고 절대. 작은 거를 하나 주더라도 너 이거 지금 엄마가 안 줄 수도 있는데 주는 거야, 이걸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복음의 원리. 안 줄 수도 있는데 준다는 거. 우리 딸들에겐 막 반찬 불평하면 다른 집에 가서 뭔가 불평하면 다른 집 가, 막 이러는데, 여기에서 있는 동안 엄마 아빠가 말 그대로 은혜로 준다는 걸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에 잘 알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들이 못 채워준 것에 대한 불평이 커져가지 감사가 커져가진 않아요. 옛날 세대는 감사했죠. 못 살아도 감사했는데, 요즘 세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누리고, 자기 혼자 아들이고 혼자 딸인데도 다 누렸음에도 나중에 불평을 하게 되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 이것도 나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엄마가 준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 딸인데요. 그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하는 기쁨을 키워가도록 독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감사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겸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움직인다니까 뭐 할 수 있는 대로 없는 칭찬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엄청 격려하려고 애를 쓰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지금 지적한 대로 못 쫓친 부분, 자랑하는 기쁨, 아이가 막 뿌듯한 기쁨을 이거를 격려해가지고 애를 뭔가를 하게 만드는 패턴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큰 결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 상벌, 우리 유아교육도 하셨지만 상벌이 있어야 내가 잘했다 그래 이거 주고 못해서 너 안 줘 다음부터 그래야 잘해야 돼 이 원리를 기본 가르쳐요. 아니면은 이제 좀 크기 시작하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제 말로 남편도 그렇잖아요. 말로 칭찬하면 막 남편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이 상벌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그거는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의 동기부여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기쁨을 키우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몸에 익혀질 때 복음의 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어릴 때부터 자기 자랑, 엄마는 내가 최고라는데 이렇게 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뭐 혹은 교회에서든 부모가 진지하게 복음을 가르쳐놔도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는 거지.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이 패턴을 못 벗어나요.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복음을 어떻게 아이들의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저렇게 잘했을 때도 진이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희 딱 발표하고 나왔어요. 엄마 나 잘했어? 그럼 뭐라고 하지? 너만 보였어. 그러니까 문제지. 너만 보이면 안 돼. 야 너보다 다른 애들이 더 잘하더라. 이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진짜 감사해야겠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동기부여인데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최고야.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너 진짜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뿌듯하지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게 표출돼야 되는지가 방향이 딱 잡히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요. 네 번째로 넘어가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딸들하고 상관없는 사진들입니다. 거기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의 부족한 어떤 것에 대해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고 여기도 감사네요. 장점으로 바꾸어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다. 비교하고 불평하는 거 반대로 만족하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또 비슷한 내용이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록을 두는 이유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차원인데 예를 들면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배우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스더하고 둘째 딸 은총이를 피아노를 시켰는데 얘는 벌써 2배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속도가 벌써. 그러니까 언니는 벌써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얘는 벌써 언니 수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황스럽죠. 얘한테도 못한다고 말해주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고 너의 재능이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른 데 소질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해요. 부모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뭔가 못 해내는 거에 대한 불평이 막 자기 속에 쌓이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그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타가 돼가지고 뭔가를 채워주려 하지 말고 우리 부모 심정 일단 그게 1순위가 되기 쉬워요. 뭔가 못하는 거 얘가 불안해하고 얘 위축되면 어떡하지 안 돼. 뭔가 막 다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도리어 아이를 망칠 수 있고 복음적으로도 더 복음의 원리를 위배되는 방향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실 만하죠. 5번째요. 5번째는 먼저 답을 드리면 개념 훈련입니다. 이런 표현 다 제가 만든 개념 훈련 들어보셨어요? 개념을 훈련시켜야 돼. 요즘에 개념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예의 범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연관된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특강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죄에 대한 개념들, 은혜에 대한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지만요.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영어로 써 있는데 Grace와 Mercy가 크게 써 있고 Grace를 설명하기를 Grace is getting something you don't deserve. deserve 하면 뭐뭐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뜻인데 은혜라는 개념은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이다. 너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어떤 거를 받는 게 은혜다. 이 개념 어릴 때 계속 훈련시킨 게 되게 중요해. 아까 감사할 때도 너 이거 감사해야 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엄마가 챙겨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너 다른 집 가면 누가 주겠어? 이게 은혜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해. 뭐 선물을 하나를 주더라. 반대로 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시, 자비를 베푸신다 할 때 멀시는요. is not getting what you do deserve. 다시 말하면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not getting. 주지 않으시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는 게 멀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벌, 저주, 영원한 형벌. 근데 이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주시는 게 자비다. 이 개념.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계속 반복돼요.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접하면요. 이게 그냥 복음이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게 당연한데 이런 패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자꾸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이런 게 불평할 일이 아닌데 불평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습관이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건 우리에게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형벌 안 주신 거. 한번 멀시에 따른 비슷한 개념인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시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거를 안 주는 게 자비. 이해되셨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그냥 주셨어요. 저주 심판. 예,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면 하나님 불공평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 지옥에 보내요? 불쌍한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생각. 이 생각 훈련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생각 훈련을 별도로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훈련하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며 자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이 어릴 때 왜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웬만하면 됐어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릴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복음에 대해서 애들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천사는 언제 타락했어? 사탄은 왜 타락했어?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 이 질문을 우리 은총이가 4살, 5살 때 했던 질문이에요. 이건 신학자들도 못 본 질문이에요. 어린이들이 그냥 그 수준의 질문을 하게 돼요. 놔두면. 근데 그 질문 됐어. 알려고 하지만 너 그 교만한 거야. 이렇게 하고 탁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을 스스로 안 하든가 아니면 부모에게 안 물어보든가. 근데 이 질문 계속 키워지면요.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같이 생각해보자. 이 패턴으로 가면 아이는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물론 답을 못 찾지만 답을 못 찾아도 이건 알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겠죠. 그러다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도 계속 이 생각하는 훈련이 됐을 때 단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더 그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돼요. 진리라는 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하면 상식을 일단 초월해서 하나님의 좀 특별한 어떤 그냥 믿어야 될 것 이런 개념이 팽팽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우리 조그만 셋째 딸도 최근에 하는 질문이 어제도 잠잘 때 엄마 왜 사람들은 자? 처음에 묻으면 왜 사람들은 자?
근데 이 38개월 된 아이가 왜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서 수거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집 왜 죽었어? 이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키워주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는 훈련과 연관돼서요. 동기를 점검하는 훈련 그 뒷장이요. 무슨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은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엄마가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단순한 것도. 나 피아노 학원 갈래. 피아노 좋아? 좋아. 친구랑 놀래? 친구. 왜 친구가 그냥? 친구 좋아. 좋아. 뭐 왜 이 만화 봐? 좋아. 좋아서? 그냥? 그냥.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도록 같이 협력해주는. 아이들이 보통 그냥 쉽게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패턴이 이 패턴인데 여기서 엄마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 학원 간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아? 구체적으로 목사님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왔는지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훈련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동기를 점검하는 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아까 생각 훈련 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옳다 그르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 기준이 나 이거 좋으니까 나 이거 싫어.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어른들도 못하는 힘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그냥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힘이 없어서 그래. 생각하는 힘이. 근데 아이들도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요한 게 뭐고 가치 있는 게 뭐고를 판단해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죄 죽이기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겠죠. 네. 잘하고 계십니까? 네. 8번은 용서의 훈련. 이것도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특히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 좋은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저희 세 딸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훈련들 되게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뭐 7번씩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별거 아닌 거. 왜 써왔어? 에이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뛰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해. 받아준다고. 동생 받아줘. 이걸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싸우다가 또 지네끼리 용서하고 뭐 사이좋고 뭐 안아주고 이렇게 이게 되죠. 이게 훈련인데 그런 훈련들 시키는 거. 이건 이제 자녀가 하나이면 힘들죠.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친구하고 다퉜을 때. 그렇죠. 친구 사이인데 엄마가 친구를 붙들고 있기 힘드니까 그렇죠. 뭐 일부러라도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노는 장면을 보고 싸우는 장면 때 딱 들어가서 용서해! 이거를 해줘야죠. 이 용서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는 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밑줄을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용서의 기쁨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좀 감이 오세요? 용서했을 때의 기쁨 느껴보셨나요? 생활 속에서 어른이 되면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용서고 뭐고 그냥 됐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인데 어릴 때 용서하는 걸 배우는 거. 특히 이제 엄마를 향해서 아까 뭐 형제 자매가 없어도 엄마를 향해서도 아이가 엄마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엄마가 아이를 용서하는 것도 그 다음 나오겠지만요.
아이가 엄마를 용서하는 것도 훈련시킬 필요해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용서해 줄래? 이랬을 때 아이가 엄마 너무 미워. 그랬는데 얘기하고 알았어요 엄마 용서해 줄게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이가 엄마하고 화목되는 그 관계, 다시 기쁨 찾는 것. 그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번째도 똑같이요. 용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네요. 이제 9번째부터는 경험이라는 단어로 다 바꿨어요. 용서 훈련이 필요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큰 잘못을 용서해 주는 충격이 필요하겠죠. 한 번쯤은 큰 사고를 치고 아이가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반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쓰는 거예요. 맨날 큰 사고 치고 맨날 용서받고 이거는 일부러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일생일 때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큰 사고를 별로 안 쳐가지고 아빠가 큰 사고를 쳤죠. 우리 아이를 잘 안 봐서 나프탈레는 아이가 입에 물고 있었는데 아내가 용서해 주더라고요. 용서의 경험이 있는데 막 빨고 어떻게 몰랐어. 오.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첫째 딸이 한 3살, 4살 됐을 때 아빠 노트북을 밟고 올라가서 화면 액정을 통째로 깬 적이 있어요. 용서해줬죠. 그 뭐 3살, 4살 때인데 기억하겠어요? 근데 지금 13살인데도 기억하더라고요. 막 동생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깼는데도 용서해줬다고. 그런 경험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빠는 너무 아끼는 거였는데 굉장히 막 혼날 걸 예상했는데 그걸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주는 경험. 이 경험 한 번이 그의 인생에 복음을 들을 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험이요. 한번 이것도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0번. 부모가 자녀를 누군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뻐해준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예. 절대평가. 절대평가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평가를 받는 말은 상대평가예요. 부모들이 항상 상대평가잖아. 야,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반대로 칭찬할 때도 아니 다른 애들 못하는데 너가 최고 잘하더라. 계속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칭찬도 상대평가예요. 결국은 이 상대평가 무서운 이유가 자기가 누군가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조차도.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의 특징을 그냥 칭찬해 줘요. 저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 다 똑같아요. 누가 하나 튀면은 이렇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훈련받을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게 못을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이만큼씩 박아놨는데 똑같은 높이로 뭐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굳이 이걸 두들겨서 맞췄는데요. 못 봐주는 거죠. 누가 하나 튀면은 못 봐주는 거예요. 그냥 왜 너만 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런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평균 점수로 아이를 평가하죠. 못하는 아이가 있고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평균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전체 과목이 예를 들면 한 10가지다. 10가지 과목 중에서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잘한 거고 90점 이상 못한 거고. 근데 어떤 아이는 수학은 30점이고 국어는 100점이야. 그런데 평균은 90점을 못 넘어. 그럼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어를 100점 맞았으면 그걸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못했으면 그걸 굳이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국어를 잘한다 이 말만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평균 따지는 사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획일화시키는 거. 학교에서도 교육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진도를 빼고 아이들은 전혀 다른 색깔의 아이들인데 똑같은 교육 내용, 똑같은 진도, 속도를 맞춰서 못 따라오면은 바보가 되고 따라오면은 똑똑한 애가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육이거든요. 최소한 부모로부터 이 경험을 받는 나는 잘하는 것이 이거구나. 나는 이거는 못하지만 그럼 이걸 개발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그냥 아이들이 계속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든 부모가 그걸 먼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는 너무 그쪽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뭐 수학을 못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수학 30점이 저희 딸이었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그것도 둘째 딸이 그거 본받아가지고 어느 날 받아쓰기를 30점 받았어요. 막 전혀 뭐 혼날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자랑을 해요. 막.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평가를 받은 아이들은 아까 자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막 굳이 막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훈련이 복음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평가. 11번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절망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 11번은 절망 경험인데 이게 표현 자체가 웃기잖아요. 아까 표현한 거랑 계속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 실망할 것 같으면 이걸 뭔가 실망 안 하게 내가 산타가 되든 하나님이 되든 아이들이 상처 안 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상처란 말을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상처 받게 해줘야 돼요. 그냥 상처에 노출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이가 확 다치면은 이 마데카솔 발라야 되잖아요. 상처 덧나지 않게. 그냥 상처 덧나도 그냥 침 바르라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항상 뭐 다치고 오면 침 발라라 그러는데 그렇죠? 강하게 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아이들이 강하게 못 큰 게 문제죠. 지금 여기서 특별히 절망 경험할 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거기 설명처럼 본성과 무능력에 직면하도록 하는 거. 이야, 이거 최소한 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경험 절대 안 시킬 거 이런 생각 하겠지만 어릴 때 한번 시켜보세요. 어릴 때 3살, 4살, 5살 이때쯤에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 딸들 새해마다 결심문을 써요. 새해는 이거 해야지. 엄마 말씀 잘 듣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매년마다 반복하다 보면요. 얘네가 한 2, 3년 지나면 자기가 못한다는 걸 직면해요. 못한다는 걸 직면해요. 방학 때마다 계획표 쓰잖아요. 그럼 못 지키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뭐 새로 하면 돼. 자꾸 이렇게 괜찮아로 가지 말고 여봐 너 못하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결심하지만 이걸 못 지켜. 사람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 이거를 하나님을 넣어주는 그 계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이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가리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용서 얘기할 때도 용서 못해요. 아이가 끝까지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진짜 크게 화가 났을 때는 동생 용서 못해. 언니 용서 못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불러요. 너 동생 앞으로 용서할 수 있겠어? 네 할게요. 근데 왜 계속 못했어? 뭐 핑계 이렇게 저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는 게 힘든 거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말.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반성문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반성을 하면은 이건 저희도 자주 쓰게 하거든요. 요즘 뭐 최근엔 잘 안 쓰는데 쓰다 보면 반성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건 이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벌써 앞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반성문 써라 그러면.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왜 못했는지를 계속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잘못했고 그냥 표면적인 거면 얘가 때려서 내가 화냈어요. 이게 아니라 왜 너가 화를 내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스스로 직면해요. 아, 내가 이걸 진짜 못 고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도와줘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은 전도 경험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전도 훈련이라고 안 하고 경험이라고 표현한 거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도 훈련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전도자로 만들까 이렇게 훈련시키기보다 전도를 자기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친구를 전도한다든가 단지 그냥 교회에 나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해봐 이렇게. 거기 보면 우리 에스더가 전도하던 사진이 여기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거 5살, 6살 때 우리 에스더 집 앞 골목에서
제가 2층 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집 앞 골목에서 밤이 아니고 낮인데 이렇게 화면이 안 찍히네. 집 앞 골목에서 계속 한 몇 시간씩 다른 아이들은 다 어린이집 갈 때 얘는 어린이집 안 가고. 물티슈예요? 예, 물티슈. 교회 물티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이고 여기가 우리 집 2층이었어요. 이렇게 찍은 거죠. 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인사하고 물티슈 하고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어린이들 노래가 막 나오고 얘는 어린이집 갈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전달을 갈거 아침마다 이렇게 저거 들고 아침마다 전달을 막 마음이 찌릿찌릿했죠. 요즘은 안 해요. 그냥 경험을 하는 거야. 정말 이때는 정말 아이가 순수하고 막 전도에 열정 있고 친구를 전해야 돼. 그리고 친구 때문에 막 눈물도 흘려보고. 우리 은총이도 거기 적어놨지만 우리 다문화교회 전도를 은총이가 많이 했었는데 하고 하는 편인데 뭐 외국인 아저씨도 보면 막 손 잡아서 멋있어요. 스리랑카 아저씨 뭐 얼굴 까면서 다른 애들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얘는 멋있어요. 놀러 가도 돼요. 막 애가 있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상필이 캄보디아 거기도 은총이하고 같은 어린이집 다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전도가 되고 학교도 같이 다녔었는데 학교도 계속 손잡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상필이가 빠지고 그러면 얘가 걱정을 하고 왜 안 나와? 자기가 걱정하고 같이 기도할 때 또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요. 거기 표현한 대로 복음 자체를 전하면서 겪는 어떤 쓴맛, 단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12가지였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하신 거를 한번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12가지 중에 뭐 좀 중복되는 표현일 것 같아도 생각나는 거 한 가지씩을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